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권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는 그 이름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현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 마음에 품고 또한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1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긴 자도,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자도 그 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그 책임이 바로 죽음, 곧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죄값을 대신해 준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므로
어떠한 자도 스스로는 또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잘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과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이것은 자신이 아직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며 또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성도요 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므로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이어서 성도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위의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대조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위의 것과 땅의 것, 우리는 우선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란,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란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음란과 그리고 속이는 것, 정당한 것이 아닌 것을 바라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들이 바로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본문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은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 빼앗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함으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파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세상을 파괴하는 이 땅의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7절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도,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으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 또한 죄악에 빠져 땅의 것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땅의 것을 행하는 자들이었음을, 이 땅의 것을 행하던 자임을 이야기하면서 본문 8절과 9절에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이것들은 모두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분한 마음과 노여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 남을 깎아내리려는 비방과 그리고 속이는 거짓말은 모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미워하는 것은 서로를 상처 입히며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너희도 이런 땅의 것을 행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땅의 것을 행하며 살아오던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도여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겐 그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 주시며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부터 땅의 것과는 반대된 이 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이기에 그들이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뜻을 거역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호의에 감사하기는커녕 여러분을 배반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를 비난하면서 정말로 사람답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더욱더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 하나님조차 잊어버리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그리고 또한 이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런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수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할 위의 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한 가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그의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상대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들은 모두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그 이해와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위의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정말로 어떻게 고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것을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랑이 모든 덕목의 기초이자 그것을 완성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말씀과 이것을 연결해 본다라면은 그 이유는 사랑이 모든 덕목의 기초이며 그것을 완성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진정한 사랑이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긍휼은 마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태도를 의미하며,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다른 이를 대하고 또한 그 다른 이를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본문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비판하지 않고 인내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용서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에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라고 결단하고서도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갖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그 힘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욱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그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날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이 나의 안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정말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땅의 것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그 삶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